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떡 밥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만나를 대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의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만나 관련 규례들 가운데 첫 번째 부분, 거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양에 대한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만 살펴봤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 이 거둔 만나의 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들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모세의 명령은 모세의 독단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또 이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1인당 하루치 양식은 한 오멜 2.4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1.2리터 병 2개 정도 그 정도 되고 그것보다 많거나 적게 거두기는 하지만 결국은 한 오멜로 이렇게 양이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해서 공통적으로 한 오멜씩을 거두게 됐다 하는 내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날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둬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고 또 다른 날을 위한 만나는 그날 나가서 거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음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피면서 전날 거둔 만나를 좀 아껴 먹고 다음 날도 먹어야겠다라고 만나를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명의 양식은 매일 거둬야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즉 매일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읽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으로 오늘도 살겠다. 오늘 듣고 읽은 말씀으로 내일도 살겠다. 그것은 만나가 교훈해 주는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또는 오늘 거둔 만나로 다음 주까지 먹겠다. 이거는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 간격으로 드려지니까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듣는 말씀을 다음 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를 만나의 원칙에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지금 먹는 이 한 끼로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끼 먹고 일주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뭐 그렇게 시간을 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린 아침에 먹은 밥 점심에 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매일매일 하루에 3끼씩 먹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아침에 한 끼 먹고 일주일 후에 아침 먹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그것을 떳떳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영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물론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잘 메모하거나 녹음하거나 이것을 일주일치로 나눠서 그날 해당되는 부분을 읽거나 듣고 새롭게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날을 위한 양식으로 삼는다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설교할 내용을 수요일날 요약된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실제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낼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기는 하는데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읽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분의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얻어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양식을 주일 설교에만 목사에게만 기대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죠. 그랬더니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첫 전투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것이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의 승리도 보장해 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거라고,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도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그날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내가 왕년에는 뭐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다. 성경 공부도 안 해본 게 없고 직분도 안 맡아본 게 없고 봉사도 안 해본 게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왕년에 뭘 했는지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어제 거둬들인 만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왕년에 어땠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열심도 없고 축 늘어져서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하고 잔소리나 하고 있으면서 왕년에 내가 뭘 어땠는데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모아둔 만나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일주일 후에도 먹고 1년 뒤에도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오늘 거둔 만나는 내일이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오늘, 그리고 매일 새롭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은 만나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낮이 돼서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 만나 들판에 널려 있던 만나가 다 녹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어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녹는다, 용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눈이 내렸다가 조금 기온이 올라가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만나도 역시 이렇게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고체 형태이기는 했지만 햇볕이 쪼이면 그것도 역시 녹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워낙 작고 부드럽고 또 단 성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치 햇볕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녹아서 없어지기 전에 햇볕이 쪼이기 전에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삼아서 뭔가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 만나의 이런 특징,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다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새벽이나 아침 일찍 말씀을 큐티를 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저녁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한낮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새벽에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새벽에 큐티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모두에게 강요하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새벽에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꽤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90년이나 91년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신문이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저는 전도사였고 어떤 목사님이 이 기독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이제 교역자들은 한 부씩 이제 줬기 때문에 봤더니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저녁에 예배 드리던 것을 오후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시간 활용에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기기도 했고 어떤 목사님들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저녁 예배를 오후로 옮기는 건 말도 안 된다. 저녁 예배를 계속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기고한 목사님은 저녁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번제 가운데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2번의 번제를 드리게 돼 있고 그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이기 때문에 낮 예배와 저녁 예배의 그 구조를 고수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욕하다 그랬어요. 정말 무식하다. 물론 나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이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시겠지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이런 글을 신문에 기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린다고 하는 게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저녁은 해 질 때가 맞아요. 그럼 아침은 언제냐? 해 뜰 때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의 성경적인 근거로 삼으려면 상번제 저녁 번제의 근거에서 저녁 예배를 저녁에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은 옳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낮에 드리는 예배는 새벽에 드려야 돼요. 소위 말하는 대예배예요. 물론 주일날도 새벽 예배 있죠.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대예배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대예배라는 표현도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되는데 오전에 드리는 예배죠. 오전 11시에 또는 낮 예배, 오전 예배, 낮 예배지. 근데 그 예배가 주일날을 비롯해서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가장 큰 예배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대예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일날 새벽 예배는 대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럼 번제의 근거에서 예배 시간을 결정해야 된다면 대예배는 새벽 5시에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 저녁 5시에 드려야 돼요. 근데 왜 번제를 근거로 주장하면서 낮 예배 드리던 것은 새벽에 드려야 된다고 주장 안 합니까? 몇 달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마 대표 기도를 시켜서 했겠죠. 기도하는 중에 그때는 신학하기 전인데 어디선가 이제 주어들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했대. 엘로힘이라고 한 하나님 이름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당시 다니던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막 비난을 하면서 야단을 쳤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서야 뒤늦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명사로서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 나오는 바알신도 엘로힘이고 몰렉도 엘로힘이고 다곤도 엘로힘이고 이방 민족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다 엘로힘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야훼가 가장 하다고 생각하는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뭐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라는 이름도 오해로 만들어진 엉뚱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3계명에서 금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라고에 해당되는 명칭은 엘로힘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나 여호와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여호와라는 호칭 쓰지 않습니까?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설교 중에나 가르칠 때 쓰면서 내가 이거 3계명을 어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 여호와 야훼도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다고 해서 3계명을 어겼다? 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정작 자기가 3계명을 그 논리대로 한다면 자기가 3계명을 어기면서 또 대부분의 성도들도 3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그 청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 3계명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제가 이 예들을 드는 것은 일반 신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경이 무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근거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들을 본질적인 것처럼 무식하게 주장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집회 갔더니 그 강사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더라.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다. 아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인용해야 성경적인 거죠. 개역 성경에 의하면 이런 주장도 가능해요. 우리 기독교에선 천국이라고 하고 불교에선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낙원이 있다. 불교가 말하는 낙원도 정말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 가운데 낙원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거든요. 낙원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낙원에도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번역에 있어서 표현인데 그 번역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여기 낙원이 나오네? 불교에서 말하는 낙원도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그럼 정말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경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어떤 주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2절에서 30절로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 만나에 대한 내용을 안식일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6일에는 평소에 2배씩 만나를 거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5절에 제6일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2배를 거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6일에는 평소에 2배를 거둬 놓고서는 모세에게 와서 이거 그냥 계속 놔둬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틀까지 남겨 놓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심하게 화를 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를 거두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모으라는 얘기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2배를 거둬서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보관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물어보죠.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모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과 관련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식만 할 수 있도록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안식일 먹을 양식까지도 한꺼번에 주신 것이니까 그냥 2배를 거둬서 간수했다가 안식일에도 먹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안식일에는 전날에 거둔 만나를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날 거둔 만나처럼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됐다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래서 6일에는 평소에 2배를 거뒀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고 전날 거둔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평일에는 그렇게 하면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이게 이제 계속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역사를 정기적으로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6일에 이틀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을 것이고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을 수 없다. 그날은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나가지 말고 그냥 장막에 머물면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죠. 전체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가 혹시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렸을까 싶어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허탕치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이적적인 역사를 늘 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면서 모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을 하고 있었을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지, 이스라엘만 특히 악해서 그랬다? 아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고,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의 부분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는데도 굳이 머리 디밀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거는 좀 제발 좀 해라 그러는데도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순종을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놓는 상황에서는 모세가 아주 화를 냈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무한정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무한정 참으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선을 넘어도 무조건 허허하고 좋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 소유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날이지만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제한을 두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교훈하시는데 고집 부리면서 나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그거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기어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즉각적으로 심판받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구약 시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거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죽여버리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네? 좀 더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 원리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특별한 날 해야 하는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원칙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만나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이 뭐냐? what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man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는 명사형으로 만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가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만나가 아니고 그냥 만이에요. 만. 그리고 제가 번역본들을 쭉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된 70인경 또 라틴어 성경도 다 그냥 만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킹 제임스 성경부터 만나라고 manna 만나라고 번역을 했고 그 이전에 나온 성경은 그냥 man 이제 영어식 발음을 하면 man이 되겠지만 man으로 그냥 번역을 했고 만나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부터 이것을 만나라고 번역을 하면서 제가 뭐 한문 성경이나 이쪽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받은 우리 한글 성경들도 아마 처음부터 만나라고 번역을 했고 그게 오래돼 왔기 때문에 우리 다 이제 그냥 만나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만이 맞습니다. 만. 그 다음에 이 만나의 외형은 고수씨처럼 하얗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수씨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을 보면 씨라는 뜻을 가진 제라라는 단어하고 원래는 자른다라는 뜻을 가진 가드가 합쳐져서 제라 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는 잘라낸 것 또는 다른 종류들보다도 더 작은 씨앗.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겨자씨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로 얘기했다면 구약에서는 가장 작은 씨를 고수씨 이제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고수풀씨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곡식 씨앗보다 풀 씨앗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고수풀의 씨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나는 하얗다, 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우리 세번역에서는 만나의 모양이 부돌라와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진주와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부돌라 그러면 또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부돌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히브리 표현에는 케엔 베돌라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거의 이제 음력한 거죠. 부돌라. 이 부돌라라고 하는 것은 몰약처럼 이 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 진을 향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어떤 향료나 고무 수지 또는 가끔가다 화석 가운데 호박이라고 나오잖아요. 호박이나 진주 이런 여러 개의 종류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부돌라 같았다 하는 얘기는 크기는 풀 씨앗처럼 아주 작고 하얀색의 그러니까 하얀색인데 아이보리 정도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진주 알갱이 구슬 아이스크림보다 더 작은 진주 알갱이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 표현은 짜파히트 비데바시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이 세 번역처럼 꿀 섞은 과자라고 번역을 했고 몇몇 번역본들은 꿀로 만든 과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wafers made with honey 그래서 웨하스죠. 우리는 이제 웨하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꿀로 만든 웨하스. 그래서 꿀을 섞었다 또는 꿀로 만들었다. 그 예전에 저희 아이가 그 여행하고 와서 사와서 한번 먹었는데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나느야 연대기에도 나오는 과자인데 떡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단. 그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굉장히 단,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될까? 잘게 웨하스처럼 생각하면 잘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단 맛이 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서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이 만나는 아주 작은 풀씨 정도의 크기에 색깔은 하얗고 진주 알갱이 같이 둥글고 희고 쌀이나 밀처럼 갈거나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서 굽거나 삶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달면서도 기름진 맛이 나는 그런 종류의 식재료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만나가 도대체 뭘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 지역, 시내 반도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중에서 만나와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연구를 했고 몇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 물풀의 나무,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물풀의 나무과의 만나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쪽에. 아마 이제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겠죠. 그래서 만나나무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나오는 수액, 고무액처럼 뿌옇게 나오는 그게 만나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광야에 있는 나무에 기생하는 진딧물의 분비물, 이제 개미와 진딧물이 공생관계라고 할 때 개미는 진딧물의 분비물을 달콤한 맛이 나니까 그걸 받아 먹고 진딧물을 이동시켜준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가 그런 진딧물과 같은 곤충의 분비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적이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만나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홍해를 쫙 갈라버리신 게 아니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람의 힘으로 바다 물을 밀어내서 길이 나게 만드셨죠. 자연적인 바람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의 경우도 그런 나무의 수액이나 곤충의 분비물이 만나로 사용되는 자연적인 재료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심지어는 햇볕이 쪼이면 녹아버리는 그런 특성까지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만나는 진딧물의 분비물이야 또는 나무의 수액이야 이렇게 하고 끝
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시내 반도를 곳곳 돌아다녔는데 그 기간 내내 만나가 지속적으로 공급됐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설명하는 나무 수액이나 진딧물 분비액은 그것이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산되는 시기도 한정적이에요.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몇 월에 주로 나온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지역의 제한도 없고 시기의 제한도 없고 양의 제한도 없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그것도 안식일에는 정규적으로 내리지 않으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연적인 바람을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만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셨을 수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과되어서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만나의 공급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만나 간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만나를 보관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그 보관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 대대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물로 만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오멜의 만나를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금항아리에, 여기 구약에는 금항아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항아리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금항아리예요. 그래서 금항아리에 담아서 계속해서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항아리에 보관시킨 만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로서 이 항아리에 담겨진 이후로 아마 안식일에 먹을 것을 남겨놨을 때 그게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은 아마 영구히 계속해서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처음 걷어서 담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만나가 상하지 않은 것 이상가는 정말 대단한 초자연적인 보존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역사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약속되는 만나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만나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아마 동일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금항아리에 담아둔 만나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고 그것이 지금도 어디엔가에 계속 보존되어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그것을 상으로
내놓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33절과 34절을 보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단 33절에 보면 이 항아리를 주님 앞에 두라고 되어 있고 34절에 보면 증거판 앞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 언약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까? 대부분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3개가 들어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거기에는 그 언약궤에는 성막에는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고 또 신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신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거기에는 이라는 표현과 그 안에는 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맞을 거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이랬으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또 성막 안에는 그 안에가 언약궤 안이 아니라 성막 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궤 속에는 언약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외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돌판과 항아리와 지팡이 3개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열왕기 상 8장 9절에는 솔로몬 당시에 이미 언약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모세 시대 이후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기간 중 어느 시기에 누군가가 겁도 없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를 도적질해 간 것일까요? 저는 그 기간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분실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언약궤 안에 넣어뒀던 것을 꺼내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그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언약궤 안에 지팡이와 항아리는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판의 경우는 신명기 10장 1절 2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돌판을 궤 안에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성막 제작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궤는 언약궤가 아니고 임시로 만든 궤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언약궤 대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든 후에는 언약궤 안으로 옮겨 넣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항아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증거판 앞에 두라고 되어 있지 궤 안에 넣어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증거판, 돌판 앞에 놓아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언약궤 안에 넣어 있는 돌판 바로 앞에 항아리도 놔라 이렇게 읽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문 자체는 언약궤 안에 돌판의 경우처럼 궤 안에 넣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증거판 앞에 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주님 앞에는 증거판 앞에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구절이고요. 출애굽기 16장 34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고 주님 앞에는 대부분 언약궤 앞에를 가리킵니다. 언약궤 안에가 아니고 언약궤 앞에.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 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넣어라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도 만나 항아리도 언약궤 안에 있었다기보다는 언약궤 앞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는 거고 이 옮기는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는 없었다 하는 얘기는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분실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언약궤 안에는 돌판 두 개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론의 지팡이는 모르겠지만 만나 항아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실 것이다 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해석 역사라는 책을 쓴 그랜트라는 학자가 신약의 기록자 가운데 이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구약 인용을 보면 바울은 구약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약 말씀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고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꽤 뛰어나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과 좀 다르다. 히브리서 기자의 구약 인용은 대부분 제사와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아주 깊게 묵상을 하지만 그것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끔 실수를 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그래서 그 학자가 보기에 히브리서 기자의 구약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 이 내려오던 유대 전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 같은 경우 증거판 앞에 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읽히고 그것들이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언약궤 안에 돌판과 지팡이와 항아리가 세 개가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구약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돌파는 분명히 언약궤 안에 놓으라고 돼 있지만 항아리나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도 이게 뭔가 히브리서 기록이 조금 뭔가 미심쩍은데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같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히브리서만 보고 3개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원래 3개가 들어서 있는데 하나만 남아있는 거 보니까 2개는 누가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하나만 들어있었던 거고 나머지 2개는 언약궤 앞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굳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서 만나가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하는 내용,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이렇게 하면서 16장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세번역은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이거 좀 사본상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도 이 36절을 괄호를 쳐놨어요. 개역에는 괄호가 없어요. 근데 세번역은 괄호를 쳐놓은 게 이거 조금 의심스럽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이거 뭔가 다른 데 들어가야 될 게 여기 잘못 들어간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괄호를 쳐놓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난주에 16절에서 만나의 양을 설명하면서 1.2리터 통 2개 정도에 들어가 있는 쌀알 또는 밀알 제가 얘기하면서 이걸로 밥을 해서 먹는다면 하루 3끼 먹기에 차고 넘친다.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이 수치를 가지고 제시해 주고 있는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에 헌금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드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도 그